요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귀납법적 방식이 좀 익숙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미 앞에 서론에 거의 주제가 다 나옵니다. 성경 구조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지에 대한 개관, 서론 전체를 주제를 반영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간에 마태복음 읽다 말고 요한복음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며칠, 사흘째 되던 날. 또 두 번째 정보는 무엇입니까? 가나에, 가나면 동네 이름입니다. 혼례가 있었다. 첫 번째, 혼인잔치가 있었다. 두 번째, 사흘째가 되던 날 있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늘 두 갈씩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이미 주제를 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와 같으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좀 정확한 비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무엇과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표정은 장례식. 네. 우리 인생은 장례식. 그런데 여기 이제 갭이 좀 있는데 오늘 그걸 메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수의 왕국은 우리 예수의 왕국에 우리가 초대가 되고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 결혼잔치에 초대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내 반쪽을 찾는 것이다. 뭐 이렇게 찾아보니 이제 크게 좋진 않은 잃어버린 내 반쪽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혼례잔치 비유가 종종 사용되는데 그때는 늘 우리는 신부입니다. 늘 우리는 신부의 위치예요.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위치입니다. 근데 신부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이미 이제 신부님 완전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신부는 어떤 존재냐면은 늘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반드시 뭐가 와야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냐면 신랑이 와야 진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지금도 번듯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례잔치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해지는, 내가 완전해지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것도 물론 이 처녀가 신부는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신부의 결혼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두 개 드렸죠. 1, 2절에서.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혼례, 혼인잔치. 두 번째, 사흘째 되던 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사흘째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사흘째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정보를 찾아보면은 뭐가 기준인지 나오겠죠. 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뒤에 걸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29절 뭐로 시작합니까? 이튿날. 그럼 이건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죠. 계산 잘하세요. 되게 어려운 산수입니다. 그 다음에 1장 35절 뭐로 시작합니까? 이튿날로 시작하죠.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1장 43절 몇째 날입니까? 이튿날이라고 하죠. 그럼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그리고 2장 1절 와서 몇째 날 되던 날이라고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5, 6, 7일째 되던 날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2단 아닙니다. 2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혼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창조의 완성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컬러링북 하십니까? 성인들도 컬러링북을 요즘 한다고 하는데 컬러링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것 자체로는 그림이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림의 완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윤곽이 들어가고 뭐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로 완성이면서도 완성이 아니죠. 이 컬러링북은 뭘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색칠을 해줄 색깔의 창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색깔의 창조자가 와서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을 칠해줘야 이 컬러링북은 이제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시작하고 그 진료의 방향과 그것들을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러네, 그죠? 사람이, 그러나 그 진짜 본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목적, 즐거움, 안식, 궁극적인 행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평안, 그 하나님께서 본래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6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7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2장 1절. 2장 1절 맞죠? 오케이.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셔요? 7째 날에 마치십니다. 6째 날이 아니에요. 6째 날에 완성된 것은 그냥 모양인 겁니다. 그냥 형상인 겁니다. 이 형상은 이 그릇은 그릇이 아니고 컵은 이것 자체로는 완전한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은 뭘 해야 이 컵이 진짜 생명이 있어지는 겁니까? 물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담고 제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해야 이거는 이 컵의 인생에, 이 컵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 컵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 흥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휴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라는 것도 그냥 제작할 때 휴지가 맞아요. 이것 자체는 완전해 보입니다. 근데 또 사람이 뽑아가지고 코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휴지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었는지. 올 한 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장기를 두고 났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 안 두십니까? 바둑이군요. 장기 두고 복귀한 사람 없죠. 바둑을 두고 우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실패했나? 이제 12월의 시간은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왜 내 삶에 샬롬이 없었던가?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통장은 마이너스인가? 진작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더라. 다 오르고 난 뒤에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복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포도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오늘 3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그 여행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러 만났는데 반지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헤어져야죠. 뭐 이런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 서민들이 뭐 이렇게 즐거울 거 없었던 그런 고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인장이 마음껏 포도주를 베푸는 게 고대 그때 당시에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 예식이 초대장을 받으면은 이제 며칠 전부터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먹고 마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돈만 붙이고 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주인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은혜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잔치가 흥이 끊긴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전기가 끊긴 겁니다. 썰렁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불러가지고 막 토요일날 청소 안 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행복하라고. 신부로서 기다림, 신랑을 만남, 여러분들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기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승진을 해서 내가 뭔가 가지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취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자녀가 또 잘 되면 더 기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와 결이 아주 다른 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완전 좀 다른 차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기쁘지 않죠.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기쁨. 신랑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신부는 그저 신랑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냥 단칸방에 살아도, 물론 요즘은 그런 신부 좀 찾기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신랑을 믿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라면 그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와 함께함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고자 우리를 그의 왕국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예요. 분명히 행복해야 되고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잔치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면 밝아야 돼요. 왜 갑자기 이러냐면 제 같이 개척했던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지하는 절대 안 된다. 햇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왜? 교회는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의 개척 장소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지하는 많이 싸거든. 장소도 넓고 싸거든. 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좁아도 빛이 들어와야 돼. 교회는 밝아야 돼요. 왜? 교회는 잔치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늘 와서 잔치국수 먹는 날입니다. 와서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맨날 세리와 창기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식일인데 당신의 자녀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는 신부가 누가 있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잔칫날.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와서 힘이 들면 안 돼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제가 청소할게요. 토요일날. 꼭 얘기하세요. 교회는 힘들면 안 돼요. 와서 힘들면 안 되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억지로 안 해도 교회는 예배만 드려도 사실 돌아가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저는 설교 준비해도 돼요. 사실 이걸로 사실 완벽한 겁니다. 그러나 더 하는 건 뭐냐 하면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거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앞으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릴레이 회의를 통해서 저녁 9시까지 2시 반부터 9시까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체 윤곽을 잡고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이번 주에 다 전환을 해서 세웠습니다. 130점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어제? 예. 중요한 거 시킬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예.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차별화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요동할 수 없는 그런 반석 같은 기쁨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올 한 해 왜 그렇게 잔바람에도 흔들렸는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마리아에게 이 저자가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된 사람들 중에서 차별성이 뭔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왕국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차별성이 있어요. 마리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불효자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타이밍, 되게 오피셜한 이제 그런 이제 아직 나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메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38절 띄워주십시오. 안 주셨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마리아는 대충 그때 유대 결혼 관습을 따르자면 16, 17, 18세 그 정도 중에 있었습니다. 소녀였어요. 소녀였고, 그리고 이 소녀였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시대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목숨을 건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순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이 가나 어린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 커피는 오늘 좀 덜 마셔가지고 많이 마셔야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외에,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 외에 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유일한 한 사람인 바로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순종의 기쁨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사실을 마리아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알다라는 표현인데
나중에 이후에 하인들이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정보적 차원, 교리적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그 비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채워줄 수 있는 비결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올 한 해 아주 샬롬을 누리고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라. 왜?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어. 아니면은 같이 사는 저 인간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생각만큼의 기쁨이 없을까? 제가 봤을 땐 관성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관성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왕이 오는 걸 준비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라고 얘기를 했죠. 좀 회개할 거리 찾아봤습니까?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군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걸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제 건의를 해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알고 보면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종교에서 인사 안 하기로. 네?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저 목사는 인사 안 한다. 몰랐습니다. 전 제가 아주 유명한 좋은 의미로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겠구나. 왜냐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관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뇌를 덜어내셔야 돼요. 일단은 내 마음속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가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도 인사 안 했고 인사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교회 있을 때 인사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 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까?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자기는 날 알지만 난 자기를 모르잖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다 변명이라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인생이 그래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삶이 바뀌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넌 이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자기를 알아야 인사를 하지. 예? 몰라도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인사를 할 거예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삶이 바뀌기를 자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더 험한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건 뭐냐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겁니다. 덜 고르고 이때까지 내가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귀하신 분이, 귀인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너 저분하고 누추한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김예한의 적이 김예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때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인 겁니다. 결국에는 관성대로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하겠지만은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봤을 때 하나님은 늘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성을 거스를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앞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 여리고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지경, 그 발굴된 터를 보면 성벽이 양 두 겹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라합이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성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공성전을 하려고 하면 3배 이상 병력으로 또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텐트를 쳤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성전 어떻게 할지, 뭐 파성추도 만들든지 뭘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죠.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1년 한번 돌아보시면 늘 우리의 관성을 거스리고 늘 우리의 합리성을 역행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그냥 뭐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엄청난 우리의 본래적 관성을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몸에 약함이 있어서 막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 약함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치료를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내가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정상적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은혜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대꾸도 안 해요. 세 번째 하니까 이제 좀 얘기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약할 때 강함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의 관성을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항아리는 10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고대에 물을 채우는 항아리입니다. 이게 몇 개? 6개예요. 6개? 그럼 6개면 대충 700에서 800리터 정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 어디서 채우냐 하면 저기 가서 우물도 굉장히 깊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하인도 아닌데 지금 뭔가 좋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아는데 우리 아들이 좀 특별한데 혹은 신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왜냐면 마리아가 정확하게 100% 예수님이 뭐 이런 걸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순종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정도예요. 뭐 대단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라도 그 안에 변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한번 순종해봐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럼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아직 공생이 시작도 안 했는데 마리아의 득달에 이 하인들이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이 잔치에 흥이 달려있는 거죠. 리듬이 지금 달려있는 거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해봤어요 하인들이. 그래서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꽤 충실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을 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청소하자. 요즘 청소 이해가 엄청 많이 나요. 토요일 날 청소하자. 이 정도는 사실 물론 여러분 토요일 청소하시는 분들 아주 큰 순종입니다. 이걸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정도는 크게 우리 본성을 거스르진 않아요. 또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우리의 관성을 거스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성을 거스르는 것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뭐 용서하라 이런 거.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라 라든지 우리 이제 가족 원수 같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8절 이제는 떠서 어떻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진짜 어려운 순종인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건 좋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는 건, 이거는 난이도가 완전히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엮여서. 근데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얘기하죠. 닌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된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라는 전치사입니다. 즉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순종 못해. 이건 어떻게 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따라합시죠. 뇌를 드러내자. 뇌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관성이 거스리더라도, 내 합리성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 예수의 왕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같은 그런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지 못해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해요? 순종의 주체자가 아니거든요. 그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죠.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저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 관성을 거스리더라도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리듬이 살아날 수 있어요. 깨어진 흥이 살아날 수 있고,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6개. 이 돌항아리는 뭐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딱 인간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다. 숫자 6. 유대인의 정결 예식. 종교인,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 자기 힘으로 성공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한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샬롬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의 계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